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합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인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태풍 중에도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지켜주시니 주여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먼저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손을 씻듯이 예수 보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받고 주님 바라보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온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참으로 위태롭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희들 뉴스나 이런 세상 소식에 휩쓸리기보다는 더욱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내 주변에 약한 자들, 또 그런 이웃들을 생각하며 중보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기도 시리즈를 통하여서 다급할 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 143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06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906쪽 시편 143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매력을 느끼거나 유독 공감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야곱이겠죠. 야곱을 보면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과 그러한 죄악 가운데도 넘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그 모습이 우리네 인생을 닮았기에 우리는 야곱을 읽으면 참 못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곱이 자기의 부여조보다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참 공감이 되는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한 사람은 누굴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그가 고난당하는 장면을 보면 그 고난이 꼭 나의 고난과 중첩이 되면서 오버랩되는 거죠.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는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축소판이었다. 모든 인간의 축소판이었다. 정말 모든 인간의 축소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던 거죠.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보세요. 50대, 60대가 되어서 직장을 잃고 집에 가지 못하고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면서 괴로워하는 모습. 다윗에게 없었을까요? 있죠. 50대, 60대가 되어서 직장 잃은 그 모습이 곧 다윗이 젊은 시절에 군대의 어떤 장관에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인기가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또한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믿었던 가족의 배신, 말 안 듣는 자녀들, 이혼 위기의 가정, 다윗도 이런 수많은 이 시편에서 원수들이 등장하는데 다윗을 향해 거짓 소문을 내는 자, 친구라고 하면서 뒤통수 치는 자, 이런 관계 시험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지병이 생겨서 고생하는 자들, 암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고 병원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까지 받는 경우가 있죠.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이 진짜 병으로 죽게 된 것을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다윗을 보면 우리도 비슷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 모든 인간의 축소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서 어떻게 고난 속에서 무엇을 피난처 삼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서 술을 찾고요, 약물을 의존하고요, 게임 중독에 빠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외부 물질에 의한 도파민이 나오게 되죠.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더 큰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더 외부 물질을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거나 마약 중독에 빠진다거나 또는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물질을 통해서 나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것이 과연 그러한 외부 물질들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의존하는 사람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다윗은요, 그가 모든 인간의 축소판으로서 그가 피난처 삼은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피난처로 가는 방법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시리즈 피난처를 살펴볼 텐데요. 고난 중에 다윗의 기도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43편은요, 보통 이제 시편을 나눌 때 개인 탄식시가 있고, 개인 감사시가 있고, 공동체 탄식시가 있고, 공동체 감사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왕시라고 해서 왕이 등극할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에서 이제 가장 많이 있는 시편이 바로 개인 탄식시입니다. 1, 2절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서론적인 간구와 여호와의 용서를 비는 부정적인 간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또 내가 죄가 있다면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1, 2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3, 4절에서는 이 시편 기자의 적들에 대한 탄식, 그들의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탄식하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5, 6절은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 골리앗으로부터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 하나님, 막 언약적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언약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리고 7절, 9절은 이제 절박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게 될 텐데 간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간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는 간구, 또 구원을 비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을 보면 전형적인 개인 탄식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내가 고난받고 있으니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확히 어떤 위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원수가 있었고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칼빈이 이렇게 주석했어요. 맹렬한 열기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요청하기 위하여 그 입을 벌린 듯 금이 가고 갈라져 있는 땅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 6절에 마른 땅같이 여름 가뭄에 땅이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여름 가뭄 보세요. 가뭄 가운데 쫙쫙 갈라진 그 땅은 얼마나 물을 그리워하겠습니까? 물이 왔으면, 비가 왔으면 좋겠다. 올 여름 참 덥잖아요. 더울 때 우리는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는 메마른 자신의 작물을 보면서 하늘의 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6절의 주어가 영혼인데 영혼이 꼭 메마른 땅처럼 되어서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치 메마른 땅과 같이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런 지경에 처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이처럼 메마른 땅이 비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모습일까요? 7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 사울왕이 그를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칼과 창에 찔릴 뻔한 적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 적군에게 죽을 뻔한 위험도 있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무덤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다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갑자기 내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아내나 자녀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습니다.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현금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카드빚은 갚아야 하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을 못 받을 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 마른 땅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그 기도의 첫 시작은 바로 첫 번째로 다윗은 그런 마른 땅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 자기의 위험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있어야 내가 피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죠. 위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도망칠 일도 없습니다.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큰 파도가 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피하게 됩니다. 사람의 이 동물적 감각은 주로 자기 육신의 보호입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사고의 위협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죠. 그런데 문제는 영혼의 파멸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을 위기에 처하면 바로 피난처를 찾게 되는데 영혼은 깨어 있지 않으면 피난처를 찾지 않습니다. 다 얻어터지고 다 고난당하고 그제서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그래서 영혼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다가 이 영혼의 어려움이 영과 육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로 이어지면 그때서야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마른 땅 같은 마음과 상황을 그 영혼이 인지하도록 인도하셨지만 미련한 우리는 이를 캐치하지 못하고 이 고통의 문제가 육신으로 이어질 때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험에 대한 영적 감각, 그 인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를 보세요. 2022년에 그렇게 새만금에서 부족한 사항들을 얘기해도 장관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을 하느라 더 큰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위험이 있는데 이 위험을 느리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영적인 문제와 이어지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양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그 이후로 다윗은 아주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느끼는 피곤함은 7절에 보시면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육신이 피곤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영혼에 피곤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을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내면의 경고를 통해 경건의 결과인 영적 민감성을 통해 인생의 경험을 통해 눈으로 본 탈선들을 통해 타산지석이죠. 나와 비슷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넘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의 결과를 주목함으로써 위험을 자각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위험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 위험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면 그 다음은 뭐냐?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위험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약함을 인식하는 거죠. 만일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느낀다면 피하기 위해 숨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을 인식해도 자기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의 약한 것이 복된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는 모두 약하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무척 용기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약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 약한 사람이죠. 우리가 자신만만했다가 넘어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거의 저의 경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중고등부 사역, 유초등부 사역, 영아부 사역, 청년부 사역까지 부흥을 경험을 해왔어요.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또 영혼이 변화된 것, 아이들이 변화된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변화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요즘 저의 새벽의 기도의 고백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정말 저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밤에 잠을 설치고 부흥을 꿈꾸고 한숨 쉴 때도 있는데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피난처를 누가 찾겠습니까?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새벽에 왜 기도할까요? 그리고 집에 가서 왜 아침에 큐티하고 성경을 읽겠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나의 이성적 판단과 경험에 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피난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피난처로 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렇게 위험을 인지하고 나의 약함을 인지했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함으로 주께 피하자, 주께 숨자, 피난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절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직역하면 당신에게 나 자신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 아래 자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은 안전한 처소이니 그분께 내 자신을 숨긴다,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면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웠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그가 젊었을 때는 골리앗과 싸웠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전지대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신속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불안전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는 피난처 속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단순히 피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아주 겁 많은 피조물들 보세요. 그 겁 많은 피조물들이 두려움이 닥치면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피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덮치는 매를 피해서 비둘기가 한 여성의 품으로 날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산토끼까지도 사람을 피난처로 삼아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 영상 보니까 범고래가 물범인가요? 그 물개인가 잡아먹으려 하니까 배에 올라타서 구원받은 영상도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강자들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보호를 믿음으로 요구하는 사람의 안전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나를 믿어준다면 나도 그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11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 때문에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원수들에게 쫓기고 죽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피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달린 문제이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영국의 선교사로 또 아프리카 선교 및 탐험에 일생을 바친 리빙스턴의 경험담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1855년 11월 20일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우리 140명 일행은 동북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전파자로서 아무도 방패를 갖고 있지 않았다. 방패는 곧 전쟁의 무기로서 우리가 방패를 갖지 않는 까닭은 어떠한 싸움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일행이 길을 갈 때 원주민 무리들이 나타나 우리를 공격하려 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우리에게 싸울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서는 곧 돌아가 버리곤 했다. 비록 우리 140명 일행의 손에 방패는 없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기에 무사히 제1회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안전하고 그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을 인식하십시오.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피난처로 가십시오. 이러한 과정이 느리면 안 됩니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난처로 가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을 거 다 받고 아픔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피난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위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나의 약함을 인지하며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주여 허락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피난처를 주여 허락하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또한 예물로 감사로 11조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과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 주의 영광 위에서 응답받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의 위기와 또 질병의 위기와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이 대한민국을 휩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